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계속 볼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7장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할렐루야. 오늘 주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후 맥락을 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것이고 문화는 어떤 것인지 스데반이 알려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않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역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제를 이야기하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말을 잘 안 듣는 교만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 모세를 비방하던 선조들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을 인도할 메시아를 죽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계속 쭉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가면서 좀 자세히 볼 기회를 못 가졌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나도 우리도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참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또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당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나의 삶을 나의 문화를 어떻게 좀 내가 관리해 나가야 될 건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로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좀 소중한 시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모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모세는 이런 사람인데 이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30절이죠. 모세가 나왔던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어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 뭐야? 너가 언제 우리의 지도자야? 너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니?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기다리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도 준비가 되고
하나님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교만했던 거고, 모세도 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그 상태를 이제 좀 지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나이 반도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다시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콜링하는데, 모세는 이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목소리를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는 겸손함을 가졌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3절 34절에 신을 벗어라, 또 이제 너를 드디어 애굽으로 내가 보낼 거다, 이제 너는 이집트로 다시 가야 한다 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모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더 실감이 나고, 또 실감이 날 뿐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36절이 참 재밌어요.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말을 듣던 모세를, 이 말이거든요. 모세가 처음에 자신이 스스로 관리자로, 리더로 일어났어요. 뭔가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너 뭐야, 나는 네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절이죠. 그 모세를 다시 명예회복을 해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끝없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되죠. 네가 뭔데, 네가 중간이나 하지, 네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네 때문에 내가 헌금 작게 하는 것 같고 네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작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해라는, 또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라는 그런 비난들을 저희들이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것처럼 어느 시간 우리들이 준비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되면, 오늘 이 모세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삶에 있어서 어릴 때, 또 부모님들이, 또는 어떤 환경이, 또는 나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그 뭔가 소리와 또 마음의 울림들을 저희들이 가졌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정말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37절에 또, 그러니까 36절하고 37절이 이 모세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런 말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번역은 이렇게 확실히 안 돼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 모세는 이런 일을 말을 하던 모세야, 또는 35절에 보시면 이런 구박을 받던 모세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세가 다시 명예회복을 하고 또 이런 권위를 갖게 된 모세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하게 되고,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 천사들과 함께, 혼자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모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까지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애틋함, 아,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 안 될 건데 라는 그런 의기충천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 때는 실패했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와 함께 일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모세처럼 백성을 이끌거나 또는 그 세를 이끌거나 또는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지금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또 자녀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또 이끌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끌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장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보시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9절에 보시면은 거절하고 마음이 이집트로 향했어요. 리더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를 거절하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싫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가 싫은 이유는 마음이 이집트로 향했기 때문이죠. 뭐 이집트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나요?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문화죠. 뭐가 성공이다, 무엇이 좋은 거다라는 그 가치관이 있었던 곳, 그 이집트로 마음이 향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말할 때 이집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집트 시스템이 있는 곳, 바벨론 시스템이 있던 곳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그 43절에 보시면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좋아하잖아요. 이집트 시스템을 좋아하면 바벨론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그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삶에 지금 좀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거절해요. 아,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예요? 라고 말한 것이 모세가 어릴 때도,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지금 80이 돼서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 좋은 방법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싫어해요. 이유가 뭐죠? 이집트 시스템을 너무 좋아해요. 이집트의 가치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여기 좀 분명히 표현해놨어요. 이집트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41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 송아지 형태로 만든 그 우상, 자신 손으로 만든 것 앞에다가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돈을 헌금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헌신하고 온 마음을 쏟고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지만 이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축, 나의 소, 양 이런 걸 죽이고 그것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이렇게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기뻐해요. 자기가 손으로 만든 그것을 너무 기뻐해요. 재밌죠? 아, 저만 재밌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에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뭘까요?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자녀들이 좋은 결혼을 하는 거, 또 취직을 잘하는 거, 또 뭐, 가정을 이루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거, 내가 어떤 삶을 가지는 거, 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누가 만든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시면 그 좋은 학교라는 거, 그리고 좋은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것,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신앙을 빙자하거나 또는 성공을 빙자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지만 잘 들여다보면 인간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지금 이집트 시스템이라 한다면은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그것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든지 될 수 있는데 그 신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지도자 모세가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어떤 하나님께 정렬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성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고 그걸 우리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요즘 절실히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라고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음식을 내려주면서 그 짐승들을 내려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기억나십니까? 비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요즘 많이 마음에 올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결과들이 된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은혜만을 생각하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송아지를 섬겼다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송아지를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마음이 돌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싫었던 거예요. 모세가 싫은 이유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네가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너무 다른 이야기라니까. 정렬돼야 되는데 정렬이 되질 않고 나는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 모른다고 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버려두는데 어떻게 버려두냐면 열심히 그걸 잘 섬기도록 버려두세요. 열심히 어떻게 잘 섬기죠? 이렇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 그리고 여러 가지 절하기 좋은 우상들이다 표현하는데 하늘 앞에 보시면 또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의 별들, 별, 달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별도 그 당시에 멋있어 보였을 거고 달도 멋있어 보였을 거고 그런 어떤 내가 또 보이는 우상,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뭔가 딱 정확한 내가 생각할 때 정확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만든 우상, 그것이 바로 달이고 별이었다는 거죠. 그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섬기는 바벨론 시스템 아래에다 두면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마련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싫어서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두시면서
자유로운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생활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계속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가 이집트의 노예가 그렇게 좋았니? 그러면 바벨론의 노예로 한번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예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엇의 노예가 됩니까? 분노의 노예가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요. 어떻게 저떻게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느라 우리 인생을 다 쓰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자리에서 모세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오 라는 노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건데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 자유를 버리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진정한 자유를 버리고 싶고 내가 만든 것, 내가 좋아하는 걸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결과물들 있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삶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세요? 나는 진짜 성품이 진짜 예수님 그대로 닮은 것 같아. 또는 내 환경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열매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아니면 건강은 정말 최고야. 나는 정말 항상 기뻐. 또는 내 주위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돌본 사람들은 정말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나요? 저를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참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슬프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베드로가 이거 더럽습니다. 난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화내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걸 내가 얼마나 많이 선택했던가라는 깨달음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이 내 안에도 많이 있고 내 삶에도 많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시스템에 이렇게 하면 계속 들어가서 언제나 노예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와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너희들 40년 동안 나한테 제사 지냈지? 그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너 40년이나 교회 다녔지? 그런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너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42절하고 43절이 현대어로 바꾸자면 이런 말이에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녔지? 40년이나 다녔지? 근데 너 하고 싶은 것만 했잖아. 하늘 군대를 섬기는 거 이야기하죠.
너가 섬기고 싶은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거 섬기는 거 너 좋아했잖아. 그걸 계속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돌 던져서 죽이죠. 이런 스테반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합니까? 우리 특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론한테 시키죠. 내가 원하는 이거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송아지 섬기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자기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마음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위로받았죠.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했을 때 모세는 늘 구박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반도 이렇게 말을 전한 스테반도 돌로 쳐 죽이죠. 이 설교를 한 다음 내일 말씀은 이제 스테반이 드디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이집트로 기울어졌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이 되고요. 결국은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영상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은 아마 모세의 말씀을 잘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족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점처럼 때처럼 끼어 있는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게 정렬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고 결국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되는 이집트를 늘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면 너무나 슬픈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볼 때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슬프지 않고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뒤에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화가 나는 게 훨씬 더 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촉촉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4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노예 생활인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가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선대하고 축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동시에 우리도 또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만든 우상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바벨론 시스템에 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 자유자로 그 진정 자유로운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변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서 그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또 다른 지도자를 못살게 굴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라고 계속 종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너무 기뻐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신앙이든 어떤 면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닌 것을 기뻐하는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이 오늘 토설되고 드러나고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더 드러나 주시고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걸 기뻐하는지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일에 매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자체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투명한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선지자를 구박하며 모세를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그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도 그 만나는 어떤 일과 많은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걸어가 이 노예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정한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가 많은 지도자와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더 넘치게 성령님 더 임하여 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자유로운, 진짜 기뻐할 걸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아름다운 가족과 같이 걸어가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서로서로 있는 자리에서 열매 맺고 그런 아름다운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문화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임재와 이 아름다움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또 같이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